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르되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어져 가는 존재가 아니죠. 뭔가를 해가지고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됐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뭘 해도 어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뭐라 그래요? 어둠이다 그래요. 왜? 우리가 그때는 예수님 밖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에게 속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빛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이라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죠. 요한 1장 5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전혀 없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도 어둠이 없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빛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지 좀 살펴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노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더 헌신적이고 구제와 봉쇄와 희생과 배려하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면, 아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엔 사실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한테서 별로 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도 사고를 치니까 뭔가 사고 쳤다면 믿는 사람이 막 이러니까 이런 기대조차도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사고만 치지 말고 좀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요즘 세상의 시선인 것 같아서 좀 더 안타깝죠. 어쨌든 이러한 삶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된 삶일까?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나 때로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존경과 인정과 칭찬받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면에서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빛된 삶이야,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는 참빛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빛된 존재가 되고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착한 행실이 나온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착한 행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정의롭고 선하고 옳은 행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나온 착한이라는 헬라어 단어 칼로스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바꿔서 이렇게 기록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칼로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런 단어가 다 칼로스예요. 이 칼로스, 좋았더라. 여러분, 누가 보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여러분 칼로스, 좋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좋은 행실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좋은 것이고 착한 거라는 거예요. 칼로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칼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여기 좋은이 칼로스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좋은 열매, 좋은 나무를 맺더라는 거죠. 예.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예요. 여러분, 칼로스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게 칼로스, 좋은 행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 눈에 착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정의롭게 보이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 문제, 학교 문제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목사님 가정에 매달 얼마씩 헌금을 보내드렸어요. 결과적으로 목사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누가 봐도 선한 일이고 착한 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고 착하게 보이는 이 일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목사님 가정에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목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 가정이, 목사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 목사님의 이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헌금을 보내드려서 이 어려움들을 막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맡고 있는, 그 가정에 지금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맡고 있는 일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만약에 목사님 가정에 헌금을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목사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헌금을 보내드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했겠죠. 목사님 가정에 비록 물질적인 아무런 도움은 드리지 못했지만 이분은 착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목사님 가정에 헌금을 드리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인 거예요. 다른 많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님 가정의 비유를 드렸지만 실제로 또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한 행실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준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착한 일의 기준을 자꾸만 왜 나에게 두냔 말이죠. 내가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왜 그게 착한 일이 되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건 착한 일이야 라면 왜 그게 착한 일이 되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이야 라고 하시는 그 일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 착한 행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착한 삶,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기준을 거기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사는 거죠. 앞에서 시골교회 목사님 예를 봤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행동,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처럼 보여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다르면 그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선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착한 일이야, 옳은 일이야,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일을 하면 그것은 100%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어둠의 일이란 말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죄인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봐도 좋은 일, 옳은 일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죄로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당연히 경계하죠. 누가 봐도 죄인 것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경계한단 말이에요. 바로 아니까 이건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건 죄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경계 모드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좋은 일, 옳은 일처럼 보이면 우리 안에 그런 경계가 없어져요. 내 기준에, 세상 기준에 좋은 일이야, 옳은 일이야, 이건 바른 거야, 선한 거야 라고 우리 마음에 탁 들어오면 별로 경계하지 않아요. 경계하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선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선함의 기준에 따라서 그 일을 그냥 선택해버린다는 거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거기서 두 가지가 이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옳은 일이에요. 누가 봐도 선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착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묘교회가 이 일을 해도 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변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찬성할 거예요. 너무 옳은 일이니까. 누가 봐도 착한 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응답받기까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걸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 너무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내 뜻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가 너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르대요. 우리의 오름과 하나님의 오름이 다르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우린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우린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 결정은 마치 하나님의 결정과 같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렇지 않다는데,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죠. 하나님이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때까지 물어야죠. 그렇지 않고 행하는 건 다 내 생각이에요. 교만에서 나온 내 생각인 거예요. 묻고 또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그때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달라요. 하나님의 오름과 내 오름은 달라요, 여러분.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은 회개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좋은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칼로스예요. 좋은 열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나무에 도끼가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죠. 안 그러면 찍혀 던져져. 이게 다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설교였고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회개해라. 회개해야지 좋은 열매 맺는다. 회개 자체가 좋은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삶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착한 행실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만 나오는 착한 행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일을 우리가 행해요, 안 행해요? 행해야죠.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 어둠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악하면 그 행위가 우리가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둠에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게 뭐냐면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본문 1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둠의 일은 자꾸만 어떻게 돼야 된대요? 폭로돼야 된대요. 우리의 죄는 자꾸 폭로돼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빛 가운데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자꾸만 폭로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를 갖고 있으면 빛의 삶을 못 살아요. 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자꾸 끌어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자꾸만 빛 가운데 드러내고 폭로돼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자꾸만 밝혀지고 그 죄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빛의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알지 못한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꾸만 넘어가려는, 쉽게 우리의 죄를 넘어가려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정말 깨달아지지 않는 죄가 있죠. 근데 자꾸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들이 자꾸만 회개가 되지 않고 계속 걸려있는 게 여러분 삶이 정말 많아요.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회개하고 빛으로 다 내 죄가 폭로되고 그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 삶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죄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폭로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정말 큰 자유가 임해요. 근데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여러분, 회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이 죄의 문제를 쌓아놓고 어둠의 문제를 쌓아놓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빛의 자녀의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요한 1서 2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둠이 여러분 우리의 눈을 멀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찾지 못하도록 한대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못 산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못 살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 어둠이, 미워하는 게 그것 자체가 어둠이래요. 그게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우리가 갈 길을 못 찾게 한대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진리의 길을 못 가게 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꺼리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불편해요. 말씀을 읽고 들어도 불편해요. 예배를 드려도 불편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둠에 거하고 있는 내 삶을 성령님께서 꺼려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알아요? 그 재물 놓고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와서 다시 예물 드리라는 거죠. 왜 예물을 드리다가 내 마음에 불편함을, 이 마음이 왜 들까요? 성령님이 이 예물 받기가,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화목해라. 형제랑 화목하게 되는 게 곧 누구랑 화목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형제랑 꺼리낌이 없어지는 게 곧 하나님과 꺼리낌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냔 말이죠. 형제와 화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냔 말이죠. 여러분, 형제와 불편하고 지금 꺼리낌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과 불편하고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형제랑 불편하면서 하나님과 괜찮다고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이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했다고 난 지금 이상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 건 누군가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매주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주 안에서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있는 형제를,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동료, 내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형제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씨름이 그냥 죄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잖아요. 나에게 밉게 하는, 나를 미워하는, 나를 싫어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기가, 용서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씨름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씨름이 더 어려워요. 형제를 사랑하는 이 씨름이 더 어려워요. 내가 마음에는 미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니, 안 되는 것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씨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씨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뭔지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씨름이 더 치열한 거예요. 이런 씨름에서 이겨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씨름조차도 않고 그냥 하나님, 그냥 형제를 사랑한다라는데, 사랑하라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이러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영적인 씨름을 안 하냔 말이에요. 이 씨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죠. 안 되니까 그 사랑을 더 붙들어야죠. 이 영적인 씨름을 꼭 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됨이 확인되고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빛의 자녀인 줄 알리라. 아멘. 빛의 자녀의 삶을 살 때 9절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의 열매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이 빛이 숨겨지지 않잖아요. 반드시 빛이 빛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의 열매도 세상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이 빛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영광 돌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나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 그들이 우리의 빛의 열매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너무나 큰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재림의 날이 결코 도둑같이 갑자기 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도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재림의 날은 결코 도둑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덮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재림의 때를 반드시 준비하실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분명 그날 몇 시 이런 건 모르겠죠. 그러나 그때에 분명히 그 주님이 오실 그때 이제 다가왔구나, 이제 오시겠구나, 그렇게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준비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상관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주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와도 우린 상관없어요. 왜?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을, 그 시를 몰라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도둑처럼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주님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자기가 살 동안 오지 않기를 바라죠. 네. 이 땅에서 그냥 오래오래 그냥 살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내가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오래오래 내가 평생 살 동안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는 게 기대가 돼요? 아니면 주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 얼굴 보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기대가 내 안에 너무나 가득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10절만 보고 마칠게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을 기뻐하는지 어둠에 속한 자처럼 행하는 걸 기뻐하는지 우리한테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냔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시험할 게 뭔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자처럼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둠에 속한 삶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게 돼요. 빛의 자녀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상식과 유행과 그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어둠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냥 자기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그저 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좀 살아봐봐. 그게 얼마나 기쁜 삶인지 좀 겪어봐. 좀 맛봐. 여러분 맛보셨나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뭐 하는 삶이 더 좋대요? 주는 삶이 낫다. 그래서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나누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가 계속 소유하는 기쁨보다 여러분 계속 소유하는 사람은 1억, 1조를 가져도 기쁠까 안 기뻐요? 거기에 만족함이 없대요. 기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나누는 삶을 살면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 계속 봉사하죠.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삶을 살아? 왜 저렇게 안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나눠보니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아깝게 자기가 열심히 본들 저렇게 해? 왜 저 사람 저렇게 시간을 벌어가면서 즐겁게 여행이나 다니지? 왜 저렇게 저런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의 100%가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삶이 없어요. 더 만족스러운 삶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좀 시험해봐. 그리고 그 삶을 좀 살아봐. 그러면 알 거야. 이 삶이 너에게도 가장 기쁜 삶이 될 거야. 이 삶이 정말 생명이 있는 삶이야.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죽은 자의 삶이에요. 죽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시체에게 예쁘게 화장시키고 돈다발로 그 관에 가득 채우고 예쁜 옷 입혀주고 죽은 예쁜 시체, 죽은 예쁜 그 배우자 시체 옆에다 놓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죽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생명이 있는 기쁨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만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곧 누구에게 가장 복된 삶이기에 나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평안의 삶이고 가장 만족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가장 기쁜 삶인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 집사님, 이하성 집사님 나오지 못했습니다. 건강의 이유든 어떤 이유든 바쁘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하나님 어디 있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잘 박힌 목처럼 박혀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진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나로 인해 나로 하여금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의 삶을 살라 하신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삶, 가장 복된 삶, 가장 만족한 삶, 가장 위로의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견인해 가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주의 마당만 밟고 가지 않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단 한 말씀, 단 한 단어라도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에 박혀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늘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혀 의심치 않고 그 사랑을 늘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